자, 우리 주제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낼 주제가 홀씨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좀 놀랐습니다. 우리 디아코니아 우리 최동원 전사님께서 찬양 인도하시는데 홀씨를 언급하실 줄 몰랐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수련의 주제가 홀씨냐 이걸 묻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련의 뜻을 다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자, 여러분 홀씨의 뜻 무엇입니까? 홀리 시드입니다. 자, 우리 포스터를 좀 보시죠. 포스터에 사실 다 담겨 있어요. 포스터를 딱 보시면 우리 오른쪽에 뭐가 그려져 있죠? 민들레 홀씨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 내가 설교할 필요가 없어. 이게 사실 전부예요. 우리가 이 민들레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벌써 끝내라고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각자 이제 홀씨가 되어서 세상으로 헐 날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또 특별히 이번 수련회뿐만 아니죠. 담임 목사님이 죽전 우리 교회에서 귀에 인이 박히도록 하는 선교적 공동체의 참된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의미를요, 미디어팀 너무 잘 만들었어요. 보시면 예수님께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죠. 근데 교회가 민들레 씨가 홀씨가 되어서 싹 넘어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미디어팀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요.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좋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이 선교적 공동체의 존재 이유, 선교적 공동체는 무엇인가? 선교적 공동체의 도전은 또 뭐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선교적 공동체의 가치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좀 이런 주제로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한번 나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균열을 선교적 공동체로 나아가게 한다. 선교적 공동체의 시작은요, 사실 균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재밌게 보는 예능이 있어요. 제가 또 역시 문화 콘텐츠를 항상 또 향유하고 도파민이 또 저에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 가장 재밌는 건 뭐냐? 피해게임 3입니다. 피해게임 3. 여러분 보시는 분 있으시죠? 안 보시는 분들 꼭 보세요. 도파민이 미칩니다. 네. 그리고 이 피해게임 너무 또 요즘에 또 핫한 게 여기 출연자 중 한 명이 유튜브로 막 라이브 하면서 막 이제 댓글로 막 싸우는 게 너무 재밌어요.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런 서바이벌 게임 보면서 좋았던 건 뭐냐면요, 이 예능에는요 다양한 인간 군상이 나와 있어요.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사실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와도 같습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요 정말 다양한 군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시죠.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제가요 또 특별히 죽전을 교청연구원 진짜 다양한 사람 많다. 매년 그걸 좀 느끼고 있는데요. 피해게임이 똑같습니다. 다양한 군상들의 사람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주목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죠. 바로 이 양반입니다. 충주맨이죠. 네, 충주맨 유튜브 우리 김선태 씨인데요. 이 양반 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아내가 이거 보면서 아내가요 별로 안 좋아해요. 상당히 비호감이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저도 되게 비호감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떤 피해 게임에서 이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번 피해 게임 3의 사실 주인공 같은 사람은 장동민입니다. 여러분 장동민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좀 서바이벌, 그렇죠, 바로 나오죠. 서바이벌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레전드죠. 이 장동민이 뭐 더지니어스부터 해가지고 서바이벌 다 휩쓴 사람인데요. 이 피해 게임 3에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장동민 팀 연합이 있고요. 그리고 반 장동민 팀이 있습니다. 좀 사실 구도가 이해되시죠? 근데 이 충주맨은 어느 팀이었을까요? 어디에도 끼지 못했어요. 모두에게 버려져서 이제 쩌리가, 물론 나중에 이제 반 장동민 팀이 되겠지만 좀 쩌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택했던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정치를 보면 여야가 있고 제3지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캐스팅 보트가 되는 소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역할을 이 충주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내가 1등은 일단 기본적으로 못해. 왜냐면 난 또 머리도 그렇게 좋지 않고 능력이 딸리니까. 근데 적어도 제가 1등 못하게는 내가 하겠다. 끌어내리겠다. 이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 전략이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까요? 놀랍게도 먹혔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1등을 끌어내리는 전략은 방송적으로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시청자 게시판이 막 세균맨이다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는데요. 저는요 이런 좀 발상의 전환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교회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모였는데 혹시 우리가 충주맨의 전략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무슨 얘기냐? 발상의 전환이에요.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반대로 교회를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교회의 부흥 너무 빨리 띄웠어요. 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항상 수련회 때는 좀 적어보는 시간을 갖죠. 제1회 선화제일 교회 망치기 대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교회를 망치는 나만의 비법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보시고요. 옆에 사람하고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창의적인 방법을 적는 분에게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커피 한 잔 드리겠습니다. 마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적어보시죠. 그리고 적어보시고 가급적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의견을 좀 교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더 하면 진짜 맞춰질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자, 혹시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었다. 혹시 지금 적극적으로 추천이 오는데요. 채은 한번 발표해 주시죠. 기대됩니다. 마이크. 네, 저희는 이제 주님의 사랑을 서로 이제 실천해야 되고 공동체를 이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너무 사랑한 나머지 고백 공격을 고백 공격을 통해서 교회를 망칠 수 있다. 경험은 아니죠? 또 있으십니까? 또 있으십니까? 또 있으세요? 네, 우리 신입생 우리 공동생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는 상상이고 상상이에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활동을 하잖아요. 활동을 하면 이제 주위 사람들이 볼 텐데 약간 신천지인 척 행동을 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해보세요. 아니 말하고 싶은가? 이게 더 열심히 우리 재찬이가 우리 아직 신앙생활을 더 해야 돼. 근데 이렇게 적극적일 줄 몰랐어요. 좋아요. 노아씨? 예? 진짜 내가 한 거지. 교회를요 낮에는 교회로 운영하고요 밤에는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이런 걸로 이제 운영하고 알바몬에 젊은 여성 구함식 6만 원 저는 그 이름으로 너무 과해요. 너무 과해요. 여러분의 창의적이고 기발한 교회를 망치는 전략이 한국 교회의 미래를 밝게 하네요. 네, 좋습니다. 사실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사실 이 교회를 망치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저도 또 목사로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망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궁금해봤거든요. 네. 여러분 언제나 공격은요 타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왜 웃어요? 타점이 정말 분명해야 되거든요. 외적으로 공격할 거냐, 혹은 내적으로 공격할 거냐. 뭐 외적인 거는 뭐 이런 게 있을 거죠. 교회를 향한 어떤 공격들, 외적인 공격 뭐가 있을까요?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에게요 누군가 교회를 다닐 때 어떤 법적인 규제나 뭐 실제로 막 불이익이 있거나 교회 가는데 막 가족 해코지를 당해.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로. 혹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내가 막 어디에 막 구금돼요. 여러분 교회 다닐 수 있을까요?
아마 교회 다니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뭐 외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겠죠. 내적인 공격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방식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저 재찬이가 너무 창의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신천지를 투입하는 거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죠. 어제 제가 설교 때 깜짝 놀랐는데 예본 선사님이 박태호 목사는 여자다 이런 얘기를 이제 어제 하셔가지고 사실 제가 지금 아내도 여기 있거든요. 다음 달이면 애가 나와요. 근데 여자라고 하다니 참 상당히 좀 어이가 없었는데요. 이런 유언비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러한 교회를 망치는 일들이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이런 외적인 공격,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간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법적인 규제나 어떤 가족들을 해코지하고 실제적으로 구타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비단 외적인 공격만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 내부의 분열을 이끌고 교회가 실패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떤 초대교회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이러한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군사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가요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제 아는 분들 좀 있지만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좀 나눴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의 유언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 이야기를 하셨던 예수님의 어떤 유언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공간인지 아십니까? 실패의 자리였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그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예루살렘, 그곳에 지금 제자들이 모여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교회의 부흥을 경험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사울을 중심으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박해가 있었고요.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을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곳에서 또 수련회 하고요. 또 우리 죽전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너무 사실 가족 같잖아요. 가족 같고 또 함께 또 마음을 나누고 하는 이 모습들이 전 너무 좋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이 공동체가 깨져버린 거예요.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를 가보세요. 이런 어떤 이별의 시간이 없을 정도로 한 번에 그렇게 돼버린다면 여러분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졌을 것이고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결과로 8장 1절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스데반의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한번 뭐라고 적혀있죠? 한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이 실패한 사람들이 또 흩어짐을 당한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붙어있죠. 누구에게만?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안디옥까지 쫓겨난 거예요.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먼 거리를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쫓겨난 그 자리에서 여전히 그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 이 흩어진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이 실패로 인한 마음의 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설교를 보통 듣다 보면 다양한 이야기를 듣지만
진짜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어떤 선민의식, 인종에 대한 어떤 레이시즘 같은 거죠. 이방인들을 좋지 않게 여기고,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방인을 멀리하고, 이런 것들이 이 지금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어떤 이 흩어진 자들의 실패가요, 혹은 다른 표현으로 균열이요, 선교적 공동체의 시작이 됩니다. 이 실패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그것이 역사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자,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고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무슨 말입니까? 19절에 흩어진 자들은요, 실패와 마음의 눌림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존에 하던 대로 유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음을 들었던 유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미 이들은요, 국적이 바뀐 거예요. 인종적으로는 유대 사람이지만 키프로스 사람, 구레네 사람, 안디옥 사람이 돼서 이미 그 지역 주민이 된 겁니다. 그 지역 주민이 된 유대인들이 무엇을 합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된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일이 이 장면에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장면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다양한 실패가 있죠. 당장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실패가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균열이 있으십니까?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 균열의 자리를요, 선교적 공동체의 시작, 복음 전파의 시작, 하나님 손에 붙들린 놀라운 역사의 시작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균열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 현장은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균열이 있어야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균열과 실패는요, 교회가 바라볼 지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균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우리 죽전 지역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균열이 있으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 가운데, 여러분의 균열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사도행전 11장의 역사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쯤에서 한번 끊고 갈 건데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질문 한번 띄워주시고요. 최근 나의 삶의 균열의 현장은 어디일까? 최근 실패의 경험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시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있죠? 이따 또 나누세요. 네. 이따 2번 질문입니다. 네. 그래도 또 한두 명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성신이 한번 나눠주시죠. 저요? 네. 좀 마음이 아픈데 23, 24년도에 거의 인생의 모든 걸 실패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취업과 연애와 친구 관계와 진짜 모든 걸 실패해봐서 약간 피곤해졌어요 이제. 근데 그렇습니다. 네. 균열이 있군요. 균열이 있군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 지금 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나누시죠. 싫은데요? 앉아서 말해주세요. 아, 그럼요. 저는 균열이 중량이 있어서 올해 균열을 메꿔버린 것 같습니다. 균열을 메꿔버렸어요. 균열을 메꿔버린 네? 이직해가지고 균열을 메꿔버렸어요. 그리고 작년에 했었던 그런 경험들조차도 균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를 성장시키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볼 때 지금 좋아하면서 다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좋습니다.
축복하게 된 모든 기도의 현장이 복음의 현장이 되겠음을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또 계속해서 또 선교적 공동체 같이 좀 나눠볼 텐데요. 두 번째 대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흩어지는 선교적 공동체의 사명이다. 네, 좋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관통하는 구절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의 자리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은 교회가 창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해서 사도행전 2장을 가면 세상에 없는 공동체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받는 사람을 날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뭐합니까? 이제 함께 지내면서요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서 빵을 떼고 음식을 먹으면서 기쁨의 교제를 하면서 성령 안에서 충만한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 44절을 보니까 그들이 재산을 팔아서 공동생활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공산주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이 당시는요 노예제가 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소유를 나눠서 공동생활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있었던 사회적 모순이 있습니다. 재산에 따라서 사람의 계급이 물론 지금 이 시대도 그런 경향성들이 있죠. 재산에 따라서 사람의 계급이 정해지고 사람의 정체성이 정해지는 게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는 노예제가 있을 정도로 훨씬 더 심했어요. 자, 근데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재산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모든 계급을 없애버린 겁니다. 사회적 모순을요 극복한 겁니다. 그 결과 47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대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 모든 사람은요 비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루살렘에 같이 살고 있던 비그리스도인들이 야 지금 이 문제가 많은 사회의 모순이 저기서 해결돼? 말도 안 돼. 그리고 그 결과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받는 모든 사람이 모이기 시작한 거죠. 세상에 없는 공동체가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2장 이후에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면요 제가 말씀을 읽지는 않을게요. 그냥 머릿속으로 들어보세요. 아나니아랑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도들은 나오는데 이 부부인데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 헌금 스캔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방금 읽었던 것처럼 재산을 팔아서 공동생활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이 사람들이요 교회를 속인 거예요. 저 재산 다 팔았어요. 저 이제 교회에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입마에 벗겨 다 안 팔았어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이죠. 교회의 내부에 균열이 시작됩니다. 교회의 순수성이 깨지게 된 것이죠. 그 결과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이 도덕적 타락은요 사람들이 실망하게 합니다. 교회는요 그들이 전하고 보여줬던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우리가 아까 봤던 사울의 박해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좀 무거운 얘기인데요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초대의 교회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 안에 어떤 사이클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죠. 보통 교회가요 항상 성장하고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에요 이 사이클이 있는데요 먼저는 복음이 전해집니다. 어떠한 지역과 도시에 복음이 전해져요. 그럼 그 결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문제는요 그 부흥이 진행되면 순수성이 균열됩니다. 신앙의 순수성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가치가 훼손이 되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탈교의 현상.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역사 가운데에요 참 많이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1800년대 후반대예요.
알렌이나 아펜젤러나 언더우드와 같은 100여 명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을 들고 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일컬어졌던 한국에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갖고 온 복음은요 그 당시 우리 사회의 혁명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조선은 어땠을까요? 조선은요 악습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막 그 기록을 보니까요 위생적으로도 너무 비위생적인 거예요. 전염병은 창궐하고요 부패한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신분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선교사들이요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신분제로 나뉘었던 계급이요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노름과 음주와 음란과 방탕한 삶을 살던 이들에게 거룩을 가르쳤습니다. 그 예수의 복음이 혁명적으로 그 당시의 사회를 뒤흔든 것이죠. 그 결정체가 어디냐?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에요. 어느 정도로 그 당시에 이게 파급력이 있었냐면요. 그 당시에 그런 밈이 있었어요. 어떤 밈이 있었냐? 지나가던 개도 회개를 했다. 그런 밈이 실제로 이 평양 대부흥 운동가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나라가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독립운동이 진행되고요. 계속해서 복음이 전진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1920년대가 되니까 이 부흥의 역사가요 좀 변질이 됩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교회가 점점 대형화되고 권력을 갖게 된 것이죠. 교회가 제도화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안에 계급이 생깁니다. 직분에 따라 계급이 생기는 거죠. 그뿐만입니까? 젊은 세대와 늙은 세대가 갈등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목회자들이 어떤 스캔들이 있고 부패가 있는 게 1920년대 이야기였어요. 그 결과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1920년대 이야기가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이야기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1920년대 결정적으로요 후반부에 가면요 신사참배 문제가 불거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열되게 됐고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교회는 흩어지게 됐습니다. 결국 한국 전쟁으로 한국 교회는 초토가 된 것이죠.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한국 전쟁과 우리 민족의 그 아픔이요 한국 교회에게는 또다시 기회가 됐습니다. 전쟁으로 아파하고 치유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누가 했냐? 한국 교회가 한 거죠. 그래서 역사 가운데 1970년대를 기점으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도시 가운데의 복음을 통해서 도시가 변화되는 역사들이 70년대, 80년대 많이 있었거든요. 또 그 가운데 민주화가 있었고요. 근데 그 이후에 90년대로 들어서부터 교회가 점점 대형화가 됩니다. 제가 뭐 대형 교회를 지금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요 안정성을 추구하게 되고요. 교회가요 외적인 건물에 집중하게 됩니다. 교회가 점점 제도화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2000년대 초반으로 가면요 목회자들의 다양한 스캔들이 미디어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 결과 교회는 분쟁으로 나가고요. 한국 사회 가운데 교회가 큰 무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런 조사를 봤거든요. 한번 띄워주시죠. 종교에 대한 호감들을요 이제 비신자들의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했어요. 자 근데 놀랍게도요 지금 보면대에 살짝 가려져 있는데 불교 52.9%입니다. 천주교 48.5%. 3위가 어디냐? 당연히 기독교가 나와야 되는데 원불교가 나왔어요. 여러분 원불교 뭐 하는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근데 원불교가 3위고요. 기독교가 4위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교회의 사이클을 보면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고 또 부흥하고 또 그 가운데에 또 교회가 어떻게 보면 수수성을 잃어버리고 그 이후에 탈교의 현상이 있었던 게 이게 어떤 특정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됐어요. 여러분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쉽지 않은 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거는요 반대로요 기회입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한국교회 현실이요 우리 윗세대 어른들의 아픔의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는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그 자체가 한국교회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어갈 한국교회의 새로운 길들이 있습니다. 점점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아세요? 도시를 변화시키자. 복음으로. 이런 운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젊은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청년들을 중심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개척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지역이요, 한 사회가 변화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개척이에요. 어떤 복음이 없는 그 지역에 가서요, 복음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럼 그 교회가 무엇을 할까요? 그 지역을 위해서 복음으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 지역 사회를 변혁시키는 사역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일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한국교회 현실, 우리가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은요, 이 시대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한다고 이야기하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흩어짐. 흩어짐이야말로 우리가 이 사회에 또 한국교회로서 나아갈 분명한 가치인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의 내용을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기에 안디옥으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균열과 실패의 자리에서요, 교회는 흩어짐을 통해 선교적 공동체의 사명을 이룹니다. 이제 사도행전 내일 말씀 보면요, 이제 배장원 목사님이 이제 열심히 전해주실 텐데요,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흩어져서 가서 교회 개척하고, 가서 선교적인 공동체 세우고, 이게 바울이 하는 모든 일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교회는요, 흩어짐을 통해 선교적 공동체 사명을 이룹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는요, 선교를요,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선교는요, 너무 당연하지만 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선교는요, 단순히 나의 자리를요, 지키고 어떤 안정성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요, 자리를 박차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사 가라는 얘기, 다른 나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교의 본질 자체가 가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요, 예배 마지막에 뭘로 끝내죠? 축도로 끝냅니다. 왜 축도하고 끝내니까? 축도는요, 축복 기도죠. 왜 축복을 받아야 할까요?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 흩어진 곳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라. 이게 축도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교회에 매주일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난 이후에는요,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흩어지는 공동체로,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교적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하나님은요, 균열과 흩어짐을 통해서요, 선교를 이뤄가십니다.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모이는 공동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나요, 교회는요, 지향점이 있습니다. 바로 흩어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지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과감하게 교회의 균열과 실패를 통하여 교회를 흩으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요, 변화를 멈추면 망합니다. 아까 천하제일 교회 망치기 대회의 답은 이거였어요. 교회가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하지 않을 때 교회는 망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삶은 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흘러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홀씨로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흘러가고 흩어가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흩어지고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하나의 교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는 그 시점에 우리는 80개의 교회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짐의 자리, 여러분의 직장, 학교, 가정이 바로 여러분이 교회가 살아야 될 바로 그 현장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가야 할 현장은 어디입니까? 그 현장에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혹시 실패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질문을 함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딥한 내용까지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누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내가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가야 될 현장을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한번 적어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3분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적겠습니다. 네, 이 내용들은 이따가 소그룹 시간에 좀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 가치를 적용하는 현실은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 세 번째 대지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선교적 공동체를 자라게 한다.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균열과 흩어짐을 통해서 선교적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균열, 거기는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다. 그리고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은 흩어짐을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적 공동체로 살아갈 이유와 근거가 충분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선교적인 공동체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난을 겪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복음적인 가치로 살아갈 때 그때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교회는요, 예수를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만약 제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 전하는 것 빼고 다른 이야기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나 그 의미 없는 일입니까?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면 우리 이곳에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아니니까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교회죠, 교회를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 예수님처럼 되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모습을 세팅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최근에 누군가를 닮아간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곧 태어날 저의 아이입니다. 초음파 사진인데요, 진짜 닮았죠? 네. 놀랍게도 이 아이는 딸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아, 딸인데요, 저를 너무 닮았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아빠가 미안하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최근에 전모 군과 만났는데 이렇게 또 하나의 PK가 태어난다, 그 아이의 인생을 축복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을 또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 아이가 저랑 진짜 닮았는데요, 왜 저랑 닮았을까요? 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아이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는요, 예수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 따라가고 닮아가는 문제 이해되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삶을 요약을 하자면요,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고난이셨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고난으로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고난으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한번 따라오세요. 예수님의 삶의 시작 가운데요, 한 가지 혁명적인 선언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하신 말씀을 읽으려고 하시는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를 눈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는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죽기 직전까지 인간이 끊임없이 겪는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외로움과 공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욕망이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 인간의 내면은요,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 욕망을 집어넣잖아요. 유한하고 금방 사라질 욕망을 집어넣으니까 그 욕망이 우리의 내면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텅 빈 것을 훨씬 더 깊게 텅 비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욕망을요, 최대한 멀리하고요, 이 텅 빈 공간에 목적이 없이 무의미하게 그냥 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공허와 외로움의 깊이가 훨씬 더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텅 비어 있고 혼자 살아가는 인생에 끊임없이 관심을 두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있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자,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어떻게 만드시죠? 흙으로 조물조물, 그리고 생기 넣으셔서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그를 도울 적합할 짝을 만들어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요, 결국 느끼는 게 뭐예요? 고독과 외로움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인간이 살아갈 때 사실 충분하거든요. 충만하거든요. 근데 인간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왜 인간이 외로움과 고독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간의 그 연약한 감각이요, 그와 충만하게 교제하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홀로 살아가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것들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후의 스토리는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하나님의 완벽해 보이는 해결책이요, 인간의 유한한 내면 안에서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해결책을 소화하기에는요, 인간의 내면이요, 너무나도 작은 존재였던 것이죠. 인간은요, 기본적인 존재입니다. 띄워주시죠. 죄를 짓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 눈에 보이는 인간을 통한 해결이요,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안을 주십니다. 어떤 대안일까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그 인간의 모습을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주심으로써, 예수님을 주심으로써 이 인간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에게는 어떤 일이었을까요?
신이었던 그가 인간의 그 연약한 문제 하나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옵니다. 그거 자체가 고난입니다. 하나님은요 무소불위하시거든요. 어디에나 있을 수 있고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있고 시간을 초월하여 사신 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예수님으로 오십니다. 장수에 제약됩니다. 생리현상에 제약됩니다. 시간에 제약됩니다.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기꺼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사랑하기에 예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오신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환영받지 못합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습니다. 가는 곳마다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라는 인간의 최악의 고난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를 따라갈 때 고난이 있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그 인생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논리가 그의 논리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충격적인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은 고난의 일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인 이유 하나만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진 않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죄송한데요, 그거는 지극히 여러분이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팀플 하는데 안 좋은 마음이 들어.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내가 이기적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난받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고난이 필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에 분명한 가치가 있다. 자, 로마서 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까지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용기를 가지십시오.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요,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될 겁니다. 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잖아요. 거기에는 단련된 인격이 있을 거고 너희의 인생 가운데 소망과 희망이 있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자라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적 공동체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사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예수를 닮아가게 하고 예수를 따라가게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 나누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2024년 돌아보면 가장 재밌게 본, 또 예능 얘기를 하네요. 가장 재밌게 본 예능은 무엇일까? 뭐니 해도 흑백 요리사입니다. 근데 제가 흑백 요리사 이렇게 보면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응원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에드워드 리입니다. 비빔인간을 제가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비빔인간, 흑백 요리사 준우승자인데요. 아마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사람은요, 아이언 셰프라고 미국에서 가장 좀 권위 있는 서바이벌 요리 게임에 참가해서 우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든 렌지 다 아시죠? 그 사람과 비슷한 영향력이 이
에드워드 리에게 있어요. 자, 근데 이 에드워드 리의 어떤 삶이요, 저에게는 한 가지 이거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삶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에드워드 리라는 사람이요, 뉴욕에서 커리어를 쌓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켄터키라는 지방에 가서 식당을 엽니다. 사실 뉴욕에서 좀 돈 벌기 위해서는 뉴욕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뉴욕에 있지 않고 켄터키에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좀 성공을 했는지 그 다음 이어주시죠. 그 다음 거 시아라는 이제 음식점을 워싱턴 DC에 이제 열게 됐는데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변방에서 해력 키워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잘됐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식당을 경영하는 가치가 너무나도 선교적입니다. 자, 한번 그 4대 가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드워드 리가 4가지를 특징으로 식당을 경영합니다. 첫 번째, 제로 웨이스트. 무슨 얘기입니까? 친환경 식당. 여기는요, 놀랍게도 플라스틱 장갑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리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마. 기억이에요? 불이 중요합니다. 아니, 조리는 아닙니다. 불이 중요해요. 요리 잘하려면요, 센 불을 써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에드워드 리는 인덕션을 씁니다. 놀랍죠? 이러한 방향성은요, 사람들이요 크레이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자, 두 번째, non-profit.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사람은요, 식당에 뭐 인건비나 어떤 뭐 다양한 이익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어디에 쓰냐? 친환경적인 부업을 만들기 위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환경을 살리고 그런 방식을 위해서 자기의 자본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스토랑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음식물 쓰레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탄소의 어떤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죠. 세 번째, 익스페리먼트. 이 사람은요, 계속해서 실험을 합니다. 무슨 실험을 하냐? 작은 식당들이 살 수 있도록 요리법을 이렇게 전수해주는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 요리법을 따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스몰 릴레이션십.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 식당에서, 주방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있기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 주방의 서열 관계가 엄청 강합니다. 왜냐면 거기는 칼과 불이 있는 공간이거든요. 상하관계에 의해서 노동계약이 노예적입니다. 근데 그 문화 가운데 에드워드 리는요, 사람 중심적으로, 인격적으로 서로를 보살피고 사랑해주는 것을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어떤 노력들이요, 상당히 의도적입니다. 이 사람은요, 돈을 버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아의 문화를 넘겨주시죠. 이 식당 시아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최근에 냉장고를 부탁해 오거든요. 그 사람 촬영할 수 있는 스케줄이 아닙니다. 근데 이 시아를 통해서 이 식당 업계의, 요식업계의 문화를 바꾸고 싶었던 것이죠. 이 시아가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씨앗에서 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작은 식당에 가는 의미가 이겁니다. 작은 씨앗이지만, 작은 발걸음이지만 성숙되면 이게 싹을 피우고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작은 발걸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싶다. 세상의 불공평한 이 모습들, 점점 나빠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 여러분, 수련의 주제 훨씬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실 작은 발걸음이죠. 작은 씨앗과 같은 일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수련회 하는 거 뭐 세상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알아주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복음이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다고 느끼고, 또 한국교회의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이 땅의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저는 우리가 기꺼이 홀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요, 교회 아니고서는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복음의 기반으로,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의 모습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부가 이제 내일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재정논의 왜 합니까? 우리의 헌금을 왜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우리의 작은 발걸음이지만, 우리의 작은 재정이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선교적으로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이 작은 발걸음을 통해서 축전지역이, 아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학교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직장이, 우리가 살아갈 사회가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에드워드 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땅에서 이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찬양팀 앞에 나와주시고요. 반주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 아세요? 어린들에는 좀 모를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원래 이 찬양을 잘 좋아하지 않는 찬양입니다. 왜 좋아하지 않느냐? 사실 제가 아내랑 비밀 연애할 때 많이 했던 게 있어요. 이제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집회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데이트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그 화요모임 가면 맨 마지막에 축도 대신 파송의 찬양을 합니다. 그때 했던 찬양이 모든 민족과 방언을 가운데, 그 찬양을 딱 부르면 그치, 나는 파송되어 선교적 삶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지, 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저랑 상의 안 하고 곡을 바꾼 거예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래서 제가 이 곡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목사님 설교 듣다가 그 여러분들 그 화요모임 인도하시는 연민규 강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마 목소리 들으시면 다 알 거예요. 뭐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에 곡이 만들어진 스토리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동국대학교 예수전도단에서 이 곡을 작사하고 작곡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상황이 이래요. 여러분 동국대학교 어떤 학교죠? 불교학교입니다. 불교학교. 동국대학교에서 예수전단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불교대학에서 무슨 기독교 동아리야? 방빼. 맞아. 그래서 이제 그 동국대학교 예수전단이 동아리실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들 동아리실 잃어버린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로 치면요, 우리가 죽자고 리그에 열심히 다니고 있잖아요. 방빼! 여기서 예배 드리지 마. 똑같은 거거든요. 그 동국대학교 예수전도단 사람들이 마음이 참 무너졌겠죠. 근데 하루는요, 학교 벤치에 앉아서 같이 찬양을 했더라고 합니다.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주변에 캠퍼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죠. 그 상황을 생각하고 그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 여기까지. 지금 예배쳐서 이른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나는 움직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동국대학교가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을 고대합니다. 이런 노래를 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띄워주시죠. 다음 가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계속 띄워주세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흩어질 수밖에 없고 교회에 처소는 잃어버렸고 장소는 잃어버렸지만 괜찮아.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거든. 이 캠퍼스가 우리를 거부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움직이는
땅에서 하나님이 예배받을 날을 고대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른 의미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또 흩어져야 할 삶의 현장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백할 때 주님,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땅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내 주변의 직장 동료가, 학교의 친구들이, 우리 가정의 부모님이, 우리의 이웃이 예배해야 할 그날을 고대합니다. 그럼 그 고백이 이 찬양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할 때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하나님 예배받는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인생 가운데 선포하자. 나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시니라.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한날에 경배하리. 푸른 날들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이 나라에 임하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대하시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우리에게 생존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변질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요, 생존이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요! 교회는요, 예수의 생명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아마 이 자리에 아직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그분들에게 두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한 가지는요, 제가 앞에 기도문을 띄워드릴 거거든요. 이 기도문을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보세요. 내가 이 기도가 적용돼야 되는 그 장소는 어딜까? 나는 어떤 장소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혹은 그것도 어렵다. 찬양팀이 기도를 도와줄 겁니다. 찬양팀이 계속해서 찬양하고 또 도와줄 텐데 그 찬양의 가사를 들어보세요. 그때에 그 찬양의 가사가 이런 거구나 깨달아지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기도문 함께 읽고요,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는 주님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사회와 가정과 우리 직장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만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살아가는 모든 장소와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